할렐루야.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말씀하고 많이 흡사한 찬양인데 지 멋대로 다니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제는 주님 먼저 가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잘났다고 그냥 내가 먼저 막 다니고 막 이리저리 그냥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다 할 줄 안다고 이런 교만에 빠져갖고 그러다가 이제 된통 당했죠. 그래서 어렵대요, 힘들대요, 고달프대요. 그리고 깨달은 게 이게 아니구나, 주님과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러한 신앙으로 작사자가 쓰지 않았을까 찬양 들으면서 느껴봅니다. 오늘 바야흐로 28장, 지금까지 쭉 27장을 강해했습니다. 오늘부터 28장을 강의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호와를 찾는 자, 이렇게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에도 설교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뭐 하라고요? 식사하고 오는 게 도움이 된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배고파서 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좀 지혜롭게 좀 요기도 좀 이렇게 하고 오시면 배도 안 고프고 또 당이 떨어졌던 것이 또 채워지니까 신경질이 안 나거든. 특히 당에 걸린 사람들은 당을 떠나라.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제때 매 식사하고 때에 식사를 안 하시면 막 치밀어 오른대요.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뭐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 뭐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 목사님도 꼭 고시한 때 식사를 하셔야 돼. 만약에 늦게 먹으면요, 승질을 부려. 새카만 후배가 뭐 나한테도 막 승질 부려. 밥 안 먹어야 막 이래. 처음엔 몰랐어.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게 습관이 딱 돼갖고 그때만 되면 배가 고픈 거야. 저녁 6시에는 먹어야 돼. 5시 59분 괜찮고 6시 1분만 되면 승질이 나기 시작해 막. 이 정도로 아주 민감하시더라고.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는 뭐 맞춰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도 이제는 습관됐어. 아무 때나 먹는 거다, 식사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부드러워졌는데 그런 게 있고, 그 책을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 때 졸린 사람은 미리 잠 좀 자고 와라. 그분은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서양 분인데 거기도 똑같나 봐. 나 그거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 서양인들도 예배 때 조는구나. 난 그런 거 못 봤거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1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래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가 여러분을 막 잡으려고 쫓아오면은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도망 안 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도망 안 가요? 악인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악인은 잘못한 게 없다든지 뭐 죄진 게 없다든지 뭐 이런 유형의 이제 대상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죠?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장 싫어한다고 그래요? 어디를? 어느 장소를? 어느 집단을? 경찰서. 경찰서를 제일 싫어한대. 여러분들은 우리 강현승 권사님 어떠세요? 경찰서? 상관없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옛날 그 일정시대 때 지배 받을 때 그 일본 순사들이 뭐 껐다가면 막 한국 사람들 막 체포해 가고 막 이런 어떠한 트라우마들이 자자손손 내려오나 봐.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때 뭐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일제시대는 아닌데 해방은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제시대 때의 이야기들을 하셔요. 울면 순사가 잡아간다 뭐 이런 말. 순사는 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순사가 잡아간다 이런 말 하면은 애들이 울다가도 뚝 끊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다 봐서 그런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왠지 싫어. 경찰서 자체가 싫어.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가기가 그래. 운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예요? 교통경찰을 싫어한대. 교통경찰. 일반 경찰 아니고 교통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교통경찰 싫대.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로는 이렇게 이러거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차 몰고 가다가도 딱 옆에 세워야 되잖아. 그러면 경례 딱 하고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보여줬다가는 하여튼 이거 써야 돼. 내가 잘못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여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괜히 심장이 쿵탁쿵탁. 요즘은 이제 뭐 면허증 안 갖고 다녀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다 이제는 뭐 통신이 좋아져 갖고 전화 한 통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법적으로는 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만약에 안 가고 있을 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뭐 면허증 없어도 주민번호 되세요. 뭐 되면은 그냥 조회가 딱 되거든. 옛날에는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면허증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괜히 저기서 콩알만하게 보이는데도 거기서 심장이 쿵탁쿵탁 뛰는 거야. 혹시나 나 잡을까 봐. 잡을 턱이 없는데.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이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간다는 거지. 도망간다. 왜? 악인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일기예보상에는 곳에 따라서 천둥번개가 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천둥번개가 엄청나게 치면은 어때요? 괜히 무서운 생각이 좀 들죠. 안 들은 척들 하네. 솔직히 이만큼 들잖아요. 왠지 모르게. 뭐 그런 어떤 심리라고 할까. 제가 경험에 옛날에 구옥순 집사님 그 시장 오거리 그쪽에 미용실에 사실 때 그 길 갔는데 대낮에 갑자기 새카매지는 거야. 뭐 여러분들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었어 그런 날이. 근데 기분이 묘하더라고.
한 오후 한 서너 시쯤 됐을까? 하여튼 뭐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데 낮이었어요. 갑자기 새카매지더만 어두워지는 거야. 막 밤처럼. 무슨 뭐 개길시다 이런 거 아니고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두워졌어요. 근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왠지 좀 무서움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나 죄진 거 없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악인이라고 말했거든요. 악인. 쉽게 말해서 죄짓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죄악 속에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악인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런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간대요. 네. 이게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가. 얼마나 이 인생은 고달프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착시현상 같이 그런 것처럼.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그냥 막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상당히 불쌍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심리학으로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예,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다. 근데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늙은 사자 아니야. 예. 언어적으로 볼 때 젊은 사자를 말하는 단어를 썼어요. 젊은 사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사자. 근데 젊은 사자, 스트롱, 아주 힘있고 상당히 울부짖음도 크고 사자는 뭐 동물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자 같다는 거죠. 의인은 사자 같다. 이 사자가 어떤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감히 사자한테 대드는 짐승이 있을까요? 형만사님 어때요? 없겠죠? 본 적 없어요? 기억 한번 더듬어 봐요. 사실 뭐 사자는 이제 뭐 좀 타국적인 표현이죠. 우리나라는 사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호랑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뭐 사자든 호랑이든 동물의 왕들이죠. 누가 감히 가서 찝쩍거리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자들도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동물의 왕 같은 거 보면은 나오잖아. 그걸 보면은 걷는 폼도 교만해. 딱 이렇게 걷는 것 같아. 사람으로 보면 누가 감히 이러는 것 같아. 박 집사님 그렇죠? 딱 이렇게. 왜? 이 사자는요 본인들이 알아. 강자인 줄을.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의인이 그렇다는 거죠. 의인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을 벌 줄 리 없고 사람이 의롭게 사는데 누가 와서 시비 걸 일도 없고 늘 생활하는 게 이게 바르고 곧고 분명한 사람이니까 누가 딴지 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존재는 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 표현한 것은 그거를 사자로 표현한 거야. 사자는 담대하다는 거지. 의인은 담대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볼 때에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봐서 알듯이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도망가는데 의인은 누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딱 버팅이고 서 있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이마만큼 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나라, 컨트리예요. 나라예요. 나라는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예.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에. 제가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죠. 영민이 한번 해석해봐. 자, 나라는 죄가 없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대. 이 나라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래는 물론 나라라고 번역도 하지만 원래 본질적인 뜻은 땅이에요. 땅. 에레츠라는 히브리어인데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땅을 말하기도 한데 의미상으로는 나라, 국가, 영토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하여튼 나라든 땅이든 나라도 땅에 속한 거니까 땅 없이 여러분 나라를 건설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건데, 자, 그러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대요. 죄가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발생하면은 주관자가 많아진대. 무슨 얘기일까? 이 다스리는 자잖아, 주관자는. 정복자라고 말해도 돼요. 그래서 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정권 교체가 빈번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자꾸 일으키는 거야. 어떠한, 세계 역사들이 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 많고, 우리나라도 역시 많았고요. 반란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반란자가 자꾸 많이 일어나갖고 정권이 계속 바뀌는 거야. 이해가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야욕을 위해서 이렇게 데모하고 정권을 막 테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실패도 두 번째 성공하면 정권이 또 바뀌잖아요. 이런 거를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죄가 이 땅에 많아질수록 국민들의 살기 어려워지고 귀한 생명은 잃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래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 땅은 장구한다. 오랫도록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서로 다른 거죠.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거,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 사람들의 살기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혜나 명철이나 총명한 사람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땅들이 오래도록 안녕할 수 있다는 거지. 안녕? 안녕. 진짜 안녕.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독단적으로 독립해서만 볼 게 아니고 1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보자는 거죠. 악인들이 많을수록. 그렇죠? 땅에 죄가 많으니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악인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땅에 죄가 있으면 이 땅의 국가 안에도 범죄자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악인이잖아요. 악인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참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글쎄 소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게 분명하고 그것이 악한 것 분명하고 그것을 행했을 땐 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주중에 어느 기사에 댓글 하나 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있었던 얘기 그냥 하는 거니까 노여하지 마세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아이들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시켰대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지 모르지만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다행이다. 하여튼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학교 오는 거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랬더만 그 부모님이 학교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걸 아마 교육청이나 어디다 이렇게 했나 봐. 고발하듯이. 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할 수 있는 선택권과 결정권을 왜 침해하냐 뭐 이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하는 얘기는 차량이 너무 많고 학교 앞에 사거리가 막 있고 그런가 봐. 차도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사고도 나고 하니까 아이들 안전을 보장하려고 금지시킨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사건화가 돼갖고 교육청에선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랬더만 그 학교장한테 권고사항이 떨어졌어요. 학생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야. 잘한 건가 못한 건가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부모님은 아이의 인권을 운운하셨어요. 인권을 이야기하셨어.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아이의 생명권하고 그래서 제가 댓글 쓰면서 생명과 인권 뭐가 더 중요할까 이렇게 좀 봤거든요. 학교에서 무턱대고 한 게 아니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건데 부모님은 아이의 인권 갖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 교육청에서도. 참 그걸 보면서 야 너무 황당하다. 너무 좀 씁쓸하다. 만약에 그러다가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면 부모님은 그 아이한테 네가 결정하니까 네가 책임질랴 너는 죽어 할 말 없지.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교육청도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애가 결정해서 자전거 타다가 죽었는데 뭐라고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러면 답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보다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저는 그런 마음에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자기 이기적으로 좀 가는 게 좀 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살잖아. 집단주의예요, 사실은. 아니면 나 혼자 살아야 되거든. 그러진 않잖아요. 다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회성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한두 사람이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수가 안전하고 유익하고 좋은 거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물론 한두 사람 적은 수가 해를 입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최대한으로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결정을 잘하고 사회의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나라의 죄가 많으면 막 떠들어대고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는 뭐 죄인데도, 지금까지는 도덕윤리적으로도 죄고 법적으로도 죄고 법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감히 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은 뻗어시 대놓고 나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야,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사건을 보니까 경찰서에다가 내가 아들한테 죽을 뻔했다. 여러분 기사들 보셨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들에 의해서 죽고 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덩어리 안에는 크고 작은 두렵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서 오는 걸까? 악함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악함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깡그리 뭉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이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칼로 난도질해갖고 살해를 한 거야.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악한 자들이 많아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 왜?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추악한 죄악은 저지르지 않을 텐데.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과실치사,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죄악이 너무 이 땅에 너무나 많다. 네. 그러면은 이 땅이요 막 춤을 춰요. 막 땅이 막 춤을 추는 같이 지진을 하듯이 이런 데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성도 여러분, 악인의 삶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당장 달콤한 사탕 같을지라도 악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떠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네, 대충 어느 정도 믿어갖고는 안 돼요. 내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믿어갖고는요 이겨낼 수 없어요.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네? 잘 믿어야 돼요. 2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둘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악인이 많은 이 땅은 그렇게 요동을 치고 울지만 반면에 의인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명철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으면 이 땅은 안녕되게 오래도록 갈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실래요? 내가 뭐 몇 가지나 물어봤어. 악인과 인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돼야 돼요? 하여튼 꼭 두 번째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렇죠? 네. 의인으로 사셔야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 집안에 가족이 보통 몇 명쯤 돼요? 한 4명 정도 평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명이라 그래. 그냥 5명이면 어때? 4명이야 그래도. 4명입니다. 4명 중에
하나님 잘 믿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한두 사람만 만약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집안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대신 믿는 사람이란 그 사람은 대충 적당히 믿는 사람 말고 정말 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이라도 딱 버티고 있으면요, 집안에 악인이 날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요, 금방 꺼져 들어가는 집안이 아니고요, 힘들고 때로는 아슬아슬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구히 유지하고 결국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8명 중에 한두 명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가족이 있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한두 명도 없으면 끝난 거지 뭐. 어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네다섯 명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셔야 되는 거야? 한두 명에. 의인이라고 하는 한두 명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한두 명에. 여러분은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 이것을 그래도 견뎌내고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으니라. 3절도 어려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번에는 하경이가 해석해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래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인데 원래 그 사람이 힘을 얻었어. 권력을 잡았어. 그 사람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시집살이 시킨다잖아. 그것도 더. 아주 많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연결이 좀 돼요. 그러니까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줘야 되잖아. 이게 좀 정상적인 정서고 도덕 윤리적으로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떤 이는 자기가 가난할 때 당했던 어려웠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대가품하듯이 그런다는 거지. 이건 비정상이죠. 비정상 맞아요? 말 잘해야 돼요. 제가 다음 말 할 거야. 시집살이한 며느리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마라.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과도하게 며느리들을 그냥 욱박질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싫은가 보다. 하실 거예요? 하지 마라. 명령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 분들은요, 내가 어려운 경험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보면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적이 있었으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병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내가 봤을 때는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선순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민곤차림 아니야? 근데 왜 대답이 시큰둥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두 사람이 졸고 있어서. 근데 의인은 그러는데 악인은 아니더라는 거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안 돼.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출생한 집안이 좀 가난했어. 성장할 때가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 허다하네. 나는 이런 집의 애들은요, 좀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늘 있어요. 아멘 좀 해줘요. 더 비싼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 저는 제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참 그런 친구들, 그런 주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애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했어. 너는 좀 가난하게 컸으니까 너는 좀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근데 꼭 데리고 오면 가난한 애를 데리고 와. 사랑한대. 정중하게, 야, 사랑은 다 하는 거야. 한 번 더 생각해봐. 사랑만 갖고 사는 건 아니야. 그래도 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뭔가 그래도 가정을 꾸려나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얘기를 좀 상담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가난을 계속 대물림 해줘야 되거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나는 그래. 난 정말 그래.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목표치를 나는 세운 게 있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점점 살면 살수록 부유해지기를 나는 원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대놓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네. 내가 처음 만난 우리 성도님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난을 벗어나고 다 자기 집도 있고 살만하고 그 자식들은 가난에 대물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야. 근데 오늘 여기 3절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러면 안 된다. 똑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와 비슷한 유형의 경우도 여러분은 가지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풀어주고 도와줘서 잘 되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뭐 대단한 건 아니야. 정상이야. 근데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그래요. 이 곡식을 남기지 않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 사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밀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쌀보다도 밀이거든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추수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걸 그걸 폭우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거둘 게 없어. 이 정도로 가난한 자가 학대하는 게 그 정도 크다는 거야. 땅에 다 떨어지고 말이죠. 다 실려 내려가고요. 건질 게 없는 거야, 건질 게. 여러분 우리도 언제야 장마 때나 또 추수 전에 또 이렇게 비 많이 오고 폭풍 치면은 보면은 논들에 막 쓰러져 있는 벼들 보잖아요. 상당히 상쾌하죠,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내가 경작한 논도 아니지만 볼 때마다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요,
어떻게 건진다고 해. 요즘은 또 그거 내버려둔다네 또 말 들어보니까. 예, 그게 돈 된대 오히려. 희한해 하여튼. 근데 이 말씀은요 다 쓸려 내려가고요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표현입니다. 예? 가난한 자 학대하는 정도가 그 한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죄 중에 죄죠. 끔찍한 죄죠. 누가 이러겠어요? 악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부탁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때로는 내 옆자리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런 분들의 아픈 곳을 한번 쿡 찌르는 그러한 쓸데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데는 누르지 말고 차를 보듬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셔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모습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살면서 그러한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의인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요. 율법을 버려. 아까 찬양 가사 봐봐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 율법을 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 근데 율법을 버렸으니까 말씀대로는 안 살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그냥 기본적으로 믿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이런 자예요, 이런 자. 이게 지금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요. 끼리끼리니까 알겠지 뭐. 여러분 같으면 악인을 칭찬해요? 아니시죠?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악인이 아닐 테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악을 저지른 사람을 칭찬할 리가 없죠. 근데 오늘 성경 4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을 떠나 사는 자, 악인이에요. 이런 자는요, 악인을 칭찬한대. 같이 쌤쌤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비록 이렇게 잘못하고 이런 악인이 혹 여러분 친한 친구든 때로는 가족이든지 간에 악을 칭찬하면 안 된다. 맞죠? 칭찬하면 안 돼. 그건 더 죽으라는 얘기예요. 악한 것은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책망해야 되고요.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돼요.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볼 때에. 그래야 사생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을 대적한대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싸운다는 거야. 솔직하게 싸운다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요, 악한 것, 죄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거죠.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로만 우리가 기도로만 종식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생활 방역을 잘 지켜서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야말로 종식할 수 있는 기본이잖아요.
이해가요? 이 악을 대적하는 것도 여러분 그러셔야 되는가? 나 몰라라고 쉬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 악이라고 쿡 찍어야 돼. 얘들아 이거는 죄다. 얘들아 이건 악한 거야.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는 어떤 정당성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전에 나한테 사탕 하나 줬으니까 뭐 때문에 이러면서 여러분 두둔한다든지 운둔하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것들이 도사리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순처럼 자라나지 못하도록 팍 눌러야 돼요. 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도식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자라나고 그런 것들이 팍 풀처럼 무성해지지 않도록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도 풀 자라면 제초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막으셔야 된다. 아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정의보다는 공의입니다. 번역은 정의로 됐습니다만 정의보다는 공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미시파트. 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해.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몰라. 이걸 못 깨달아. 자기밖에 몰라. 그것이 옳고 그런 걸 이거 잘 몰라. 제가 가끔씩 강조하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구분해라. 네. 정의, 때로는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죄의 온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짖고 뭔가 하면은 그게 정의가 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틀렸는데도. 다수가 손을 들고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은 마치 그것이 정의인 양 말이죠.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건 정의 아니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합리화죠. 공의는 그렇게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고 바뀌어져도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정의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여러분, 공의는요, 한 사람이 말하든 100사람이 말하든 진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인 거야.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에게 은혜롭고 모두에게. 대신 하나 중요한 거 있는데 이 공의, 성경 신앙적인 공의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제가 떠들어대고 제가 우긴다고 해서 공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것이 공인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이런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도 봤잖아요. 율법을 떠나 살잖아요. 죄악들 속에서 머물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악인들은요, 어떤 측면에서 양심도 이미 화인 맞은 것처럼 부패해졌어요. 깨달을 수 있겠어요? 못 깨닫죠. 네. 악인은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누구예요? 의인이죠. 여러분이잖아요. 이와 같은 자는 모든 걸 깨닫는다는 거야. 예,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의 히브리어가 콜이라는 단어인데 말이죠.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깨닫는데 완전하다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고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면서 쉐마의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잖아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또 성경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여호와를 찾는 자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네. 틀림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 당장은 잘 모르겠는데 이러다가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그거구나 이런다는 거지. 서양 사람들은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그렇게 알기 쉽게 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구나.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오는데 다 이해했잖아 이제.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지혜가 많으면은. 성도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됩시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서 내 삶에 늘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두 사람 때문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설상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존재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